오늘은 제사랑 11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일,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는 누리고 혹은 전하고 그렇게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이거 보통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인가 부모에게 대가 지불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뭐 옷도 사고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그거보다 참 그 투자 대비 수익이 남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키울 돈 지금 다 적금 들어놨으면 노후는 다 해결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요즘 그래서 다 경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다 자녀들한테 너무 돈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보통 상당히 지금 여러분 아이들 막 키울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투자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또 뭐 집 사는데 막 도움도 주고 지가 벌어서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도움 주고 안 주면 또 막 시험 들어갖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호의를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주신 호의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게 뭡니까? 뒤에 설명되는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인성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 예식을, 아기가 태어나고 그 산모가 정결해지는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원래 양을 드리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바로 이 양을 드릴 수 없어서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요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소유의 집도 없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 많은 소유가 재산이 예수님이 갖고 계셔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섬겼어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접 가까운 제자들이 12명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는 걸 보니까 2차 제자들은 70명이고, 그리고 여자 제자들도 있고 그 외의 그룹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 100명 정도가 예수님이 움직일 때 항상 따라다녔다고 하고, 그 외에 무리들 수천 명, 수만 명 제외하고 그런 핵심 그룹들이 따라갑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있었던 걸 보면 그 핵심 그룹은 소수로 잡으면 12명, 중그룹으로 잡으면 70명, 넓게 잡으면 500명 정도의 핵심 제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이라고 치고, 자, 100명이 하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얼마 들까요? 100명.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한 끼에 100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면 200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먹으면 300만 원이에요. 한 끼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짜리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어때요? 1,000만 원이에요. 밥값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할 때는 엄청난 뭐가 들어요? 재정이 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 물질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성경에 나오는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헤롯은 왕인데 그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서포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섬기는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헌신된 재정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죠. 무소유. 뭐 옛날에 무슨 법정 스님인가 무소유. 그 책도 있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그 책도 출간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소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재정적인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청산.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재산은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서포팅을 하고 나중에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이 부자 그룹들이 상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청산했느냐? 보니까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도왔어요. 청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일에 쓰임 받는다. 예를 들어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무엇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이러한 청지기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배도 내어드리고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올라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올라서 설교하십시오. 자기 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이든 청직이든 그 물질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청산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면 가난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럼 다 팔고 완전히 빈곤에 처하기를 원하시느냐? 또 우리가 다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청산과 청지기를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다 있는데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난 가운데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요? 가난이라는 것이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주예요. 가난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면 저주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엔 가난이 없어요. 천국에도 가난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은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제는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마에 땀이 나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것과 지금 직업이 일치돼요? 만약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는 일이 달라요. 나는 일치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치된다. 와, 저만 손 들었는데 저만 일치하고 있습니다. 와, 예, 할렐루야. 몇 분 계십니다.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겪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가난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안에서 기도 한번 못 펴요. 아니 뭐 동창회 가든지 뭐 친구 모이면은 커피라도 한번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커피값이 밥값이야 요즘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전도에도 이렇게 구역 예배 이렇게 모일 때 식사 교제도 하는데 그게 막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 먹으세요. 김밥 이렇게 시켜다가, 예, 물론 김밥도 요즘에 상당히 비싸져 갖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가정도 불화해요. 가난하면 행복한 가정이 있긴 있어요. 가난해도.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팥빙수인지 케이크인지 하여튼 팥빙수라고 합시다. 팥빙수를 먹고 싶었대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아버지가 팥빙수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그 종이도 달력 뒤에 이렇게 찢어진 그런 하얀 종이에다가 팥빙수를 이렇게 그려놔서, 야, 내가 지금 시원한 팥빙수는 사줄 수 없지만 여기 그린 팥빙수를 한번 그려봤어. 우리 이거 같이 먹어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퍼갖고 입을 한번 벌려봐. 먹여주고. 그러는 거 애기한테. 여러분,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지만 보통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누가 제일 짜증이 납니까? 예? 엄마들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지금 다니느냐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버는데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오고 그렇게 되느냐고. 얼마나 압박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 벌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땅을 샀는데 땅이 떨어지고, 주식 샀는데 폭락하고, 사업하는데 망하고,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하기도 하고, 우리가 IMF 때도 안 것처럼 막 이혼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비참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의 채무 때문에 채권자들의 그 추심에 관련하여 두려운 날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배고픈 날들, 막 많이 먹고 싶은데 배고픈 날들, 그거 다시 겪고 싶습니까? 예?
그 너무도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 그거 겪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곳에 꾸룩하고 저곳에 꾸룩하고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원래 세상에는 그러한 가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만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난도 짊어지셔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득의 총합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몇 억,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인구 중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부여는 나머지 모든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부여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소득은 평등하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100명분을 갖는 사람도 있고 1000명분을 갖는 사람도 있고 10,000,000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1억 명의 분량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땅에 불평등과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 더 좋은 집, 더 좋은 삶, 더 좋은 무엇인가에 더욱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지금 받은 축복에 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보다 나의 더 큰 성공을 바라고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 어때요? 복음화된 나라들 어때요? 다 부여해져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주셨어요. 지금 막 부흥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부흥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막 엄청나게 15% 정도 된다 그래요.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그러면 마침내 그 부흥이 있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부요함을 같이 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부요함을 통해서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 따져보면 이미 예수 믿는 나라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부여의 대부분을 이미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은 정상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가난하게 하고 이 비참하게 하는 이 재정 문제, 가난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 이상 돈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으니 이미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 가난은 이제는 선포하며 예수 안에서 그 가난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요가 흘러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시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8장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자, 부욕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 부요는 14절 목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뭐예요? 너희의 부유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부유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신 복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고, 둘째는 우리에게 그 대속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뭐가 잘못됐어요? 공산주의는 사실상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이단이라 그래. 기독교 이단. 왜? 기독교에서 차용한 게 많고, 그리고 마르크스와 같이 이렇게 했던 엥겔스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참 목사님 아들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김일성은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세계 11대 종교 집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체사상이에요. 또 스탈린 신학생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화시키는 거예요, 다. 왜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징계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내게 부요를 왜 주셨는가?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1차 목표고,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에덴이요 천국인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아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전 세계를 적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온 세계에 편만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임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그것을 노동자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자 농민들. 그래서 그 소련 국기 보면은 낫이랑 망치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게 노동자 농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눠주는 건 똑같아. 나눠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자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원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요함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청직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누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이번 폭우로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원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확장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균등케 하고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이 상태가 뭐예요?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도록. 아니, 내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들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러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보통 새벽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갖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나눠줘야 됩니까?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다시 기회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줍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 나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내 것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고, 뭘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하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한 것 영원히 이곳에서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영혼의 때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러면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셨어요. 그 옛날 우리 그 속담 중에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라 그래요. 뭐 콩에 나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거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부자, 중산층이면 중산층, 내가 소득이 적다면 적은 것으로라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균등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교회 안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막 너무도 크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입원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은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지금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있다, 건져내세요. 조금이라도 건져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다, 육신의 형제들. 자, 첫째는 믿음의 형제, 두 번째는 육신의 형제. 육신의 형제 잠언서에 보니까 형제들은 어려움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뭐 연락도 잘 못하더라도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우라는 거예요. 얄밉죠, 그죠? 얄미울 때가 있어요.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안 도와.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나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돕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욕심쟁이 우리 큰형한테 저는 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형 막 재산만 더 상속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형, 내가 더러워갖고 재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 형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놈에서 막 일을 악물고 있는데 복을 받았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네. 근데 형이 이제 가세가 기울어져 갖고 뭔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한 1,000만 원만 도와달라고, 한 1억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통장에 1억이 있는데 1억뿐만 아니라 100억 있어. 그런데
형한테 줄 돈은 없네? 이러는 거예요. 이야, 복수해 주는 거예요. 복수.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면 잠깐 통쾌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재물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도우세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구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부여는 흘러가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저주가 임해요.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나라 망하는데 이때다. 이때가 진짜 돈 벌 기회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막 매물들 막 내놓고 이때가 돈 벌 때구나. 그러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쪽 집 하나 있었는데 옆에 집도 사서 이어, 그 집도 사서 이어, 그 옆에 집도 또 사서 이어, 땅도 이만큼 사고 더 사고 계속 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너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돈 많이 벌어도 그거 못 누려. 그리고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꽉 붙잡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이렇게 살아간다? 끝났어요. 그 사람 끝났어.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요, 그게 마침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월권하고 있잖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은 막 2배 3배 오르네. 이야,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맹지나 뭐 이런 걸 샀는데 여러분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어거지로 그냥 사라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돈이 좀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사줬는데 거기 막 길을 뚫히고 무슨 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좀 그래봤으면 좋겠죠. 이야,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 서울의 그 국제개발협회 그 김태환 목사님 계셨던 대강교회에 가보니까 거기 대강교회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좀 리모델링도 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지 그래요. 주차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옥순관인가 이옥기관인가 이렇게 써 있어.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땅을 이렇게, 교회 근처도 아니야, 지방에 있는 동탄인가 어디에 땅을 이렇게 그 헌금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좋아요? 이야, 신도시가 들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물론 자기 이름 쓰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아마 돌아가신 후에 써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써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 써주십시오. 이러면 안 받아야 돼. 그 저주되니까. 그런데 그 아마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좀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반대예요. 반대라고. 하면 다 안 돼. 어려워요. 왜? 세상이 녹록지 않으니까. 자영업이 쉽습니까? 손해 안 보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요. 이 위브더 스테이트의 1층에 이렇게 쭉 보고 2층 이렇게 보면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극빈자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투자했던 모든 금액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돈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빈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전에 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음식점도 10년, 20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음식점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뀌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냐? 가난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랑이 무엇이냐? 지갑 여는 거예요. 지갑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안 열고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 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생일날 뭐 받고 싶어요? 케이크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꽃다발 꽃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꽃이 신사임당 꽃이 막 만발해서 백송이 신사임당들이 막 있기를 바라잖아요. 예? 연로하신 부모님일수록 더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대요. 우리 어머니는 돈이 안 필요하겠지. 돈이 더 필요해. 근데 드릴 돈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손해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그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임해서 부요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십시오.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세요. 예?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한 10만 원이라도 담아서, 10만 원 어려우면 5만 원이라도 담아서 섬겨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옵니까? 예, 돈 빌려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줘야 돼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돈 안 갚으니까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어.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 빌려주라면서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설교 때 빌려주라면서요. 목사님 때문에 나 이렇게 망했다고 막 와서 막 그런다니. 믿음의 분량대로 부재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적금 단계 1,000만 원이 있는데 저 사람 와서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믿음이 안 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1,000만 원 다 빌려주고 못 갚더라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을 거라면 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않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잃어버려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이만큼이라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 10만 원 정도 분량이 돼. 그러면 밥을 사주고 차비라도 하라고 그렇게 10만 원을 주어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거지로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돈 문제 걱정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갑 여는 거예요. 이번 주 지갑 여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갑을 안 갖고 다니고 삼성페이만 해요. 여러분 쓰세요. 저 한 번 밥 사준다고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봐 주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